계시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큰 고난을 맞닥뜨려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을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각자의 여러 어려운 사역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로만 저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만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토대로 해 어떤 상황과 장소에 있든 지혜롭게 판단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지덕 목사님께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많은 은혜 받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린 자나 또 물질로 드린 자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과 드림 가운데 풍성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감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사 온전히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전도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기타 헌금에 드려진 모든 송이들 가운데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성경책을 계속해서 찾아볼 거예요. 오늘 PPT가 없고 성경책으로 계속 볼 테니까 성경책을 다 접지 말고 들고 오시고 유단이 성경책이 어디 갔지? 다 들고 와, 알았지? 해서 혹시나 또 없는 친구들은 띄워줄 테지만 자기 성경책으로 다 펼쳐서 찾아봅시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전부 다 자기 책상 앞에, 자기 자리 앞에 성경책을 다 펼쳐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7장이니까 뭐 6장 7장을 전부 다 한번 훑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다 성경책을 펼쳐서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렇죠? 추워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 지금 뭐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함께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게 우리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부스트샷도 맞았어요. 건강하죠 지금?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특히 더 우리가 마스크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변에 손소독부터 해서 방역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더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 6장 7장 두 가지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늘 항상 내용이 많을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정신 단지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다가 잠깐 자다 깨면은 어디로 막 훅 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말씀을 잘 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남자 친구들, 요새 여자 친구들도 좀 많이 하는데 남자 친구들 게임 많이 하죠, 그렇죠? 역시 일부 때랑 동일한 반응이네요. 게임 안 하는 척,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근데 표준말로 뭐예요? 게임이에요. 게임, 네. 막 느끼하죠 벌써부터.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막 성에서 막 디펜스 게임도 하고 막 공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는데 실제로 이 공성전이라는 게 과거부터 이 전쟁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공성전의 전쟁을 하다 보면 공성전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그 성을 지키고 있는 병력의 한 3배 정도. 3배 정도가 가서 싸워야지만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라고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몇 배? 3배. 3배인데 근데 이거는 성이 뭘로 이루어졌을 때 3배 정도냐 했더니 대략 흙으로, 토성이라고 해서 흙으로 만든 성벽일 때 병력이 한 3배 정도이고 그다음에 이 손자병법, 혹시 손자병법 읽어본 친구 있어요? 너 말고. 자, 손자병법 혹시 읽어본 친구 있어요? 기조 읽어봤다. 창민이. 또 읽어본 친구 있어요? 내가 손자병법은 제가 읽어봤죠. 의외의 의차이. 자 됐어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더 까부는구나 우리 의차이가, 그렇지? 자,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이 전쟁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성을 공격하려면 최소 준비 기간이 3개월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아까 토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돌로 쌓은 석성들이 있죠.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돌로 쌓은 성, 말 그대로 돌로 쌓은 성을 공격하려면 최소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병력으로 치면 몇 배가 더 필요하대요. 실제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실제 전쟁에서 당시 성을 지키고 있던 병력이 한 7,000명 정도가 있었고, 당시 오스만 투르크가 이 몇 명이 갔더니 10만 명이 가서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10만 대 7천의 전투를 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에서 버텨낸 거예요. 그만큼 성 하나를 함락한다는 게 쉽지 않죠. 자, 7,000명 대 10만이면 몇 배 차예요? 자, 나누기 잘 할 수 있는 사람?
몇 배, 몇 배? 기도가 많이 필요하군요, 우리 친구들. 산수도 안 되고, 네, 감사합니다. 자, 몇 배요? 15배죠, 15배. 15배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 실제로 또 있었던 전쟁 중에 하나에 이 코르페 성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당파라고 하는 이 전투 병력과 함께 이 실제 성을 공략하는 사람들이 싸웠대요. 근데 이 성 안에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이 성은 또 어디에 있었냐 할 때 산 위에 있는 거야. 산 위에 있는 성을 공략할 때는 이 몇십 배가 더 필요한데 5명이 성을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성을 공격한 게 의회파가 300명. 자, 그러면 몇 배요? 와, 이거는 계산하기 쉽죠. 그렇죠. 60배 맞아요. 60배의 병력 차이가 있어야지만 하는데 이것도 한 번에 공략이 된 게 아니라 몇 주 동안 공격을 해서 이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을 공격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실제 전투 병력이 몇 명인지 성경에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6장 51절 말씀. 민수기 26장 51절. 우리 민수기 말씀 나눴었잖아요. 자, 빨리 찾아봅시다. 민수기 26장 51절 말씀. 이건 자막이 없어요. 자, 빨리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주세요. 숫자가 몇 명이 적혀 있는지. 민수기 26장 51절. 아까 보니까 앞에 숫자 빼고 막 읽고 그러던데. 몇 명 적혀 있어요? 맞아요. 60만 1730명.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2세대 안에서 전투가 가능한 성인 남자라고 한 전투가 가능한 남자의 수가 몇 명? 60만 1730명 있다는 거예요. 1730명 빼고 몇 명? 대략 60만 명.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60만 명이라는 게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하고 저 혼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 이기겠죠?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자, 요즘 많이 약해졌어요. 자, 근데 그 정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60만의 이 인원이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 전체와 저 혼자 싸우는 듯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이죠. 그 정도의 병력들이 움직이죠. 그렇게 해서 여리고로 진격을 했는데, 자, 성경책을 펼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 한번 펼쳐봅시다. 6장 1절 갔더니 어떻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성경책 다 찾았죠? 자, 여호수아. 또 민수기에서 찾고 있는 건 아니죠? 자, 여호수아 6장 1절. 자, 다 찾은 친구들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했대요? 굳게 닫혔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자가 없대? 출입하는 자가 없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유식한 말로 수성이지, 수성. 성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오도 가지 않고 성 안에서 싸우겠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움직여서 진격을 하고 있으니까. 수성을 하면 그래도 살 길이 있을 거라 여긴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선택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세요? 보라, 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어로 히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네라고 하는 거 봐. 눈을 들어 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대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네 손에 다 넘겨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모세가 리더십으로 있을 때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처럼 해서 모든 전쟁에 앞서서 싸웠던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전쟁에 스스로가 익숙하고 전쟁 가운데 얼마만큼 이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전투의 방법을 제시하시기 시작하세요. 자, 3절 4절인데요. 3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얼마 동안? 여세 동안 그리 하래요. 그러니까 이 성을 어떻게 하래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도는데 이 도는 방법이 있어. 자,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가장 앞서 그러니까 앞뒤를 군사들이 둘러싸고 60만의 군사가 반으로 나뉘어서 전방과 후방을 둘러싸고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누가 전방 군사 다음에 바로 이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들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그 뒤에 후방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자 이제부터 되게 중요하죠. 가는데 뭐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군사가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루 한 바퀴 돌고 사라지고 다음날 또 눈 떴더니 또 나타나서 하루 한 바퀴 또 돌고 쓱 사라지고 또 눈 떴더니 또 한 바퀴 쓱 돌고 또 사라지고 뭐 하는 건가 싶었겠죠.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했더니 4절 하반절 봅시다. 7째 날에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며 7번 돌며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뭐 하래? 나팔을 뭐 하래? 불 것이며. 자, 7째 날은 몇 바퀴 돌래요? 7바퀴. 자, 여기서 질문. 7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맞아요. 똑똑하네. 안식일이죠. 안식일이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전쟁은 며칠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까지. 자, 그리고 나서 안식일 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돌아야지. 도는데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5절 말씀 첫 부분에 봤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뭐 했대요? 길게 불었대. 그러니까 뿌 하면서 나팔을 빵 부는 거지. 자, 일부에서는 아무도 못 맞췄어. 너희한테 기회가 없어. 자, 여러분 좋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도 혹시 맞출 수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을 길게 부는 행위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장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맞추면 제가 선물 줄게요. 길게 나팔을 빵 불면서 하는 그 행동이 있어요. 뭐가 있죠? 춤추는 거? 거의 근접했어. 또 뭐가 있을까? 뭐든 던져. 또 승리? 땡. 자, 또 뭐 있을까? 뭐라고? 선전포고. 맞긴 한데 좀 비슷할 수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또 도발. 싸움이 하고 싶구나. 여기 복싱 도장 있으면 나랑 한번 하자. 나 복싱 했으니까. 자, 또 뭐? 시위. 너희들 안에 분노가 가득하구나. 선생님들 다 보셨죠? 지금 막 싸우자, 막 시비, 막 시위, 막 친구들을 많이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또 뭐? 네. 쟤들은 선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지금 빨리 손 들고 빨리 얘기하면 선물이 있을 거야. 예배 시작할 때 딩동댕. 그래. 가장 중요한 건 센스지. 센스 없는 자와 센스 있는 자. 자, 뭐 할 때? 예배할 때. 예배를 딱 시작할 때 뭐 한다고? 나팔을 빰 하고 부는 거야. 그러면 뭐가 시작되는 거야?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불이 꺼졌어. 여기는 다 주무시려고 3학년들. 불 좀 켜주세요. 뒤에 누가 머리로 지금 지효가 머리로 누른 것 같은데 누구의 지효가 아닌가? 네. 3학년들 순간 다 취침할 뻔했어요. 자, 정신 차리고 나팔이 불려요. 지금 뿡 부는데 원래는 그 우리 이 전통 예배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 본당에도 오르간이 있잖아. 오르간으로 하면 오르간으로 빰 빠라바라바라밤 해서 막 그 빰 오르간으로 엄청 웅장하게 막 나팔 부는 듯한 느낌을 원래 효과를 내요. 예배 때 예배 예전에는 우리는 좀 더 젊으니까 나팔 안 불고 뭐 해요? 예배 인트로 영상 틀죠. 맨날 스페인어로 막 정신 차리라고. 근데 나팔을 빵 부는 건 뭐다? 예배를 시작하는 거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뭐 하는 중이야? 전쟁 중이잖아.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은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야? 적군을 앞에 두고 예배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봤더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뭐 했대?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 들릴 때 백성들은 다 뭐 하래?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거야. 지금 안식일 날, 일곱째 날이 되는 안식일 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원래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나팔이 불림과 동시에 백성들이 크게 외쳐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거야. 이게 여리고성의 전투였어요. 여리고성의 전투는 예배였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리하면 5절 마지막 주에 봅시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뭐 한다? 무너져 내릴 거래요.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면서 봤잖아요.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신현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어려운 말로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 장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산이 떨리며 천둥과 우레와 번개로 그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무기로 우리의 손에 움켜진 것으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여리고가 산산이 박살이 나서 그 성벽이 흔적도 없게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와 같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면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여리고들은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반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들은 무너지지 않고 왜 여리고와 같은 놀라운 일들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죠. 행하며 나팔을 불며 안식일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죠. 예배하며 나아갔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무너져 내린 거야.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그곳이 모두 초토화가 되어서 그 죄악의 성읍이 무너져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구는 구원받았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죠. 구원받고 난 다음 그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계 예배한 것밖에 없어. 예배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대로 들어가죠. 그 성읍 안으로. 이게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엄청난 치열한 전투가 눈에 벌어지지 않았어요. 온전히 그 현장에는 예배하는 자들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27절. 6장 27절. 자, 6장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뭐 하시니?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어디에 퍼졌대? 그 온 땅에 퍼졌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들었죠. 그 땅이 알게 될 거라고. 온 땅이 너의 이름을 들으면 떠는 날이 올 거라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죠. 그리고 그 온 땅이, 가나안 온 땅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7장 1절 말씀. 자, 7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범죄하였대요.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셨대요? 진노하시느니라. 명확하게 찝으시죠. 문제가 어디에 있고 누가 문제인지까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죄를 지은 자만, 스스로 속이는 자만 모르는 거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은 자신의 문제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손에 움켜진 것으로 할 수 없으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안에 죄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한 명의 문제였던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한 명의 문제가 그 한 명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이 문제 앞에 무너뜨리게 만들죠. 이스라엘 여리고 전투 승리한 이후에 얼마큼 이들이 고향돼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싸우지도 않았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승리를 맛봤으니 얼마만큼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갔더니 자 7장 2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3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야 다 올라가게 할 필요 없어. 야 저 아이성 가봤더니 우리 60만 명 중에 2, 3천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죠.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뭐 하지 말래요? 수고롭게 하지 말래요. 아이 뭐 굳이 막 충분해. 2, 3천이면 충분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은 만용이었죠. 4절 말씀에 봤더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뭐 했대요? 도망했대. 3천 명이나 올랐어. 2, 3천이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 3천을 보냈죠. 근데 어떻게 돼요? 도망하죠. 그냥 도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요? 5절에 봤더니 36명쯤 쳐 죽이고 이스라엘 3천 명 중에 36명이 죽고 거기뿐만 아니라 비탈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죠. 그 백성의 마음이 노가 뭐같이 됐대요?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혹시 이 표현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조중현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디서 나왔던 고백이에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모르니까 물어봤겠죠? 어디에 나와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그들 안에 불러들이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의 소문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격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 가나안 온 땅이 물같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악을 짓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바라는 것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물같이 녹았던 자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 그대로 죄로 인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 죄의 문제는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쉽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 부분을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 안에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고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으며 끊임없이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의 죄악에 침식당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무엇인지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보면 오늘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그 죄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리더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6절 말씀입니다.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 상반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수아가 이 패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모세가 보여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봤던 4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모습이 있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던 모습이 있죠. 그 모습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앞에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리죠. 페이스다운이라고 해요. 완전히 부복해서 자신의 무릎이 머리 이마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건 바로 애통함이에요. 끝없는 자기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며 하나님께서 크나큰 진노로 일하시는지에 대한 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그 아픔이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통해하며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신연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12지파를 먼저 모아 12지파의 각 대표들에게 제비를 뽑게 해라. 그러면 그 제비 뽑힌 자 중에 또 한 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야? 첫 번째 12지파 중에 누가 뽑혀요? 유다지파가 뽑히죠. 유다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여러분? 가장 전쟁에 이동할 때 가장 선봉이죠. 가장 앞서서 나아가야 되죠. 그 갈렙도 유다지파잖아요. 여호수아도 그 안에서 이들이 가장 앞서 있는 이들이 돼야 되는데 그들 안에 죄의 문제가 있었죠. 유다지파 안에서 또 유다지파 안에 있는 각 가정 이 모든 무리들의 대표 수장들이 또 나오죠. 그랬더니 누가 뽑혀요? 세라가 뽑히죠. 세라가 뽑히고 또 세라의 자녀들 아들들 중에서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을 모았더니 또 누가 뽑혀요? 삽디가 뽑히죠. 그리고 삽디가 뽑힌 다음 또 삽디의 밑에 있는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았더니 또 누가 뽑혀요? 갈미가 뽑히는 거예요. 이제 갈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히죠.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말씀하셨던 그 아간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200만의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일이 일어났는지가 뽑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나와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지게 된 것, 그것 중에 자기가 무엇을 취했는지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아간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가족과 그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자신이 취했던 금덩이와 그 보물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어 무덤을 이루는 거예요. 돌무덤을 이루죠.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7장 26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 불렀대요? 아골골짜기라 불렀더라. 뭐 한 번쯤은 들어봤죠? 찬송가에 보면 뭐가 있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아골골짝이 바로 여기예요. 아골골짝 이미지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현재의 아골골짝의 모습이에요. 황량하죠.
저기에 가면 돌무덤들이 엄청 많아요. 저기는 무덤의 골짜기예요. 저 아골 골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황무지, 뼈밖에 없는 저곳. 그토록 하나님의 예배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죄의 결과는 아골 골짜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단순히 나 하나를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서 강력한 파급력을 미치는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골 골짜기와 같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리고 그 죄 앞에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손에 금덩이를 움켜쥐든 은을 가지고 있든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있든 그에게 그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성 앞에 있었던 나팔을 불며 예배하는 자들,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골 골짜기와 같죠.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는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이 아골 골짜기가 절망과 죽음의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골 골짜기는 절망과 죽음의 장소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하시면 그 아골 골짜기도 소망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에스겔 말씀에 봤더니 하나님의 저주와 인간의 종말이었던 이 아골 골짜기가 에스겔 37장에 봤더니 이 아골 골짜기에 묻혀있던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 그들에게 이 새살이 돋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그 죽음과 절망의 땅을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땅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5장 10절 말씀에 봤더니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이 아골 골짜기에, 아까 사진 봤죠 여러분? 그 황무지 같은 그곳이 풍요의 땅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이 비옥한 땅으로, 돌무더기가 아니라,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시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로 나아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서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이 풍요의 땅이 변할 거라고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요. 또한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에 봤더니 이 괴로움의 골짜기, 이 아골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회개예요. 회개하면 아골 골짜기조차도 하나님이 소망과 회복과 은혜의 땅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여리고 앞에서 양각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신현이 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뭐라 하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일 단 한 번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가 거짓이 아니라, 속이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된 예배자로 서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아골 골짜기 같은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진심을 다해 내 죄를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며 내려놓고 예배하지 않거든요. 그곳은 아골 골짜기야.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곳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를 향하여 끝없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는 내 일상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야 될지, 여호수아처럼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될지, 매 순간순간의 삶 앞에 학교와 가정과 내 친구와 나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 살리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아간처럼 자신을 스스로를 속이고 모두를 속이며 모두를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실된 자예요. 내 안에 더러움과 추악함의 연약함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통해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세요. 내 안에 죄의 문제를, 내 안에 있는 음란과 정욕과 욕심과 쾌락과 세상의 성공과 돈과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신년의 예배를 맛볼 수가 없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년을 맛보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여호수아처럼 애통해하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 사람들은 함께 자리에 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내 삶, 여전히 남아있는 내 연약함, 거짓으로 가득 찬 내 삶에 주님 오셨네. 나의 입술, 나의 삶에 걸어올 씻어주사 새롭게 하시는 은혜, 다가오셔서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네. 그 큰 사랑이 죄의 사슬을 끊고 나를 자유케 하시네. 그 큰 사랑에 나의 무릎을 꿇고 두 손 들어 예배하네. 용서하는 사랑, 회복하는 사랑, 은혜 주시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여전히 죄악됨의 인생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의 자들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의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해야 돼. 내 죄의 문제를 놓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의 문제를 놓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님, 제가 공동체를 막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공동체를 막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인간을 열어막는 죄인이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막는 부정한 인생이 있습니다. 제안의 능력이 tem고 주악함과 욕함과 모든 세상의 정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그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중등부 안에 모든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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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주님 없이는 살아계셨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들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등부 사랑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소. 주의 거룩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쾌락과 정욕에 휩싸여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회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 안에 갇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저주와 인간의 종말의 결말이 있는 악골골짜기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악골골짜기를 마른 뼈를 살리시며 생기를 주신 소망과 희망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죄의 문제를 두고 끝없이 회개하며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악골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신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신실한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와 화평과 형통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아울골짜기를 넘어 소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 이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눠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확진자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그렇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자리에 있는 종이 내용 잘 작성해서 선생님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다음 주 말씀은 이제 잠시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키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잠깐 멈추고 레위기 2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킬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생각들이 있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어려운 이웃들 특히 쪽방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과 사과를 좀 이렇게 모아서 드리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관 2층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가능하면 감 하나랑 사과 하나, 그러니까 막 한 박스 말고 한 개씩, 한 개씩만이라도 들고 오셔가지고 2층에다가 제출하시면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가 정말 귀한 섬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 제자반은 오늘 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임이 없으니 오시지 마시고요. 진짜 중요한 광고 두 가지 있는데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그렇죠? 17일 날에 우리 중등부 수요 예배 라스트 워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수요일 한 번씩 좋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올해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체육관에서 6시부터 9시 사이에 이제 이 예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늦어지면 뭐 9시 살짝 넘어갈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9시 안에 끝낼 예정이고 여러분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특히 6학년 친구들 이번에 초대했어요. 목사님이 잘 아는 친구들인데 우리 후배들 내년에 함께할 후배들이니까 여러분 미리 잘 환영해 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돌아오는 금요일 날 본당 금요 철야 예배에서 우리 청소년 특송이 있어요. 그래서 리허설 한 친구들이, 워십한 친구들이 리허설 다 했는데 우리 그날에는 3, 4층에 앉는 게 아니고 성가대석에 앉을 거예요. 그래서 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흰색 상의를 착용하고 오세요. 나 혼자 뭐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입고 있다. 그러면 다 하얀색인데 혼자 거기서 이제 검은색 다 이렇게 보이니까 흰색을 입고 오셔가지고 같이 그 특송 자리 지켜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인 남성 365일.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 성탄 관련된 카드 선생님한테 받았죠? 못 받았어요? 그럼 이따가 선생님들이 주실 건데 그거 이제 성탄을 감사하는, 기뻐하는, 기념하는 차원에서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이제 뭐라고 할까? 영상 촬영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획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잘 받아 가셔서 부모님이랑 나누고 같이 교회 행사에 참여하면 정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챙겨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혹시 못 받으셨으면 아마 저기 서기팀 쪽에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묵상이 있는 암송 365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아멘.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 삶을 바꿉니다. 듣는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과 질문 빠르게 나누고 흩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없는지 점검하고 내가 기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힘을 씁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얼마나 자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작성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내용 많이 들었죠? 그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을 응답을 기대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써보고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구호 외치면서 흩어집니다. 예수로 차지. 감사합니다.